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성경의 약속,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성도는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 사실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생각해야죠. 하지만 우리 부족함이 있어서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빨리 만나기를 성도라면 소원합니다. 소원하시죠? 주님 빨리 만나고 싶으시죠? 왜 우리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빨리 이 땅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참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지만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은 이유입니다. 고단한 삶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 좋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좋은 이유, 두 번째, 우리 주님 보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보니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 오심을 가르쳐주는,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려주었다, 가르쳐 준 것이죠. 여기서 강림은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은 초림인지 재림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파루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사용되는 거의 재림 전용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학에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에 전했습니다. 재림하신다고 전했겠죠. 15절에 보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기를 권하는지는 12절에 나오는데 진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전해준 진리들이만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을 어느 때나, 즉 항상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고 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에게 알려줬는데 놀랍게도 증인으로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증인. 16절 후반부에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는데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만든 이야기라는 이 단어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신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이, 눈, 위트니스, 증, 그래서 목격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목격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내가 봤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증인이다. 목격자로서 전했다. 목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봤을까요? 아직 재림 지금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했을까요? 베드로는 이어서 자신의 목격담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제냐면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17절, 18절 이 부분이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이 변화산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격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십니다. 그 산에서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변화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옷이 광채가 납니다. 빛과 같이 됩니다. 이 옷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도저히 만들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구약시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또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또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이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로 존재하셨던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 뒤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성 뒤에 감추어 두셨던 것을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재림하신 주님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 그 존귀하심, 그 존귀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날 그 예수님을 미리 만났습니다.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 베드로는 소개하고 우리가 목격자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격자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 눈으로 본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번씩 생각나고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1년 6개월 동안 있어 보았습니다. 그곳의 자연과 또 아름다운 하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밤에 근처의 산에 조금 들어가면 반딧불이가 은하수처럼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번씩 그립고 언젠가는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자연을 보고도 잊혀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그립기도 하고,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의 영광을 보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본 그 놀라운 빛, 영광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길래 그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떨기나무에서 목격하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목격하였고, 장막에서 여호와와 함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반사된 것처럼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를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모세도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을, 그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와 함께 본 사도 요한도 그때를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이 부분을, 서신을 쓰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그 변화산에서 목격한 영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떠올릴 때마다 그 영광을 다시 마주하게 될 그날, 예수님 재림하실 날, 그때가 간절히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는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신성을 인성 뒤로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그 영광, 그 곁에서 항상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권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라. 어느 때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여라. 성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 그 영광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의 빛, 그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R.C. 스프로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한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 중에 한 부분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부활 사건, 두 번째는 단연코 변화산에서의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저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자체가 영원한 변화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빛을 본 자들입니다. 빛 안에 들어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제로 주의 빛의 영광 안에 살게 됩니다. 실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빛이, 그 영광이 매 순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주님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난 영광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빛 안에 살기를, 그 날에 주의 빛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또한 더욱더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신, 마음의 아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내가 그 주님의 빛을 볼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이 땅의 어려움이 좀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주의 영광을 마주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서 내가 좀 더 자유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빛난 영광의 주님을 보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늘의 삶을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